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구원 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날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일과 사건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일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거의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 그 당시의 감정, 그 당시 다른 사람과 누군가와 했던 대화의 내용,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기억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갑갑함 이런 것들이 느끼며 그 과거를 추억하며 얘기할 때마다 오래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일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상을 받았다든지 생일이라나 결혼 이런 기념일날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다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며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난 일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행복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과거의 일들 중에 어떤 것이 좀 기억에 남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 3명 출산하는 그 장면이 오래전 일임에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우리 첫째를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얼굴만 딱 드러나게 해가지고 품에 안고는 저한테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딱 하더라고요. 그때 첫 우리 아이를 대면했을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출산했을 때보다 출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셋째 같은 경우는 아빠를 분만실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는 밖에 있었는데 셋째 산부인 셋째에서 출산하는 병원은 그 분만실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탯줄을 자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막 손을 약간 떨면서 이렇게 탯줄을 잘랐고 아이들이 출생하자마자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들 같은 경우도 엄마 뱃속의 환경과 태어난 환경은 아이들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출생을 딱 하면 크게 울죠. 예, 그래서 막 막둥이가 태어나서 크게 우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갓난 아이를 엄마 가슴 위에 살짝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산모에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누워서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그만한 신생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울음을 딱 그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야,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산해서 나왔을 때도 아,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출생하는 그 현장들 그런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꼭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한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형통을 경험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시간이 지나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자 말씀에 불순종하고, 솔로몬이라는 왕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죠. 우시아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런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과거의 사역에 대한 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타락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를 전하며 기록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뭐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걸까요? 잊지 말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것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구원 기념일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1절에는 유월절이 있는 달을 소개합니다.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아빕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빕이라는 단어는 이삭이 돋아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빕월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치면 지금 우리 때와 똑같죠. 3월의 봄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태양력으로 몇 월에 있었습니까? 3월에 위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해방된 달이 아비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월을 정월로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태양력으로 1월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태양력으로 3월이 그
그들의 새해 첫 달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원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대력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그들의 새해 첫 달은 무엇을 기념하는 달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 정월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과 노예 생활을 했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아비볼의 유월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지금껏 살아오며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출발하는 지점이 딱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작은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서 초를 하나만 가운데 딱 꽂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날이라고 축하해 줍니까? 영적인 생일이라. 그래서 세례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념하는 그 첫날이 이 유월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월절에 드렸던 제물이 소와 양이라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것도 유월절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4번째 파리 재앙부터 9번째 흑암 재앙까지는 뭐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이 애굽 땅에 거했는데요,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센 땅만 제외시키고 다른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신기하죠. 9번째 재앙은 흑암이거든요.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면 바로 눈앞도 보지 못할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입니다. 내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두움을 일주일 정도 하나님이 지속하도록 하셨는데, 어디에만 지속하게 하셨냐면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만 흑암이 있고 그 땅의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흑암의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구 전체를 흑암으로 뒤덮으셨다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양의 빛, 달의 빛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차단시킨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만 어떻게 하냐면 앞을 보지 못할 만큼의 어두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좀 다릅니다. 4번째에서 9번째 재앙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은 구별하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10번째 재앙에서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르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자기 집의 문틀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떻게 피를 발랐겠습니까? 조금 바르지 않고 어떻게 바르냐면 흠뻑 바르는 겁니다. 흠뻑. 6월절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6월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새 출발이라는 개념도 있죠. 새 출발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6월절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열 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의로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죽음을 대신 죄값을 지불한 대속의 의미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못한 백성임을,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대신할 피 흘려줄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속 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고 하죠. 죄 사함도 없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줄, 생명을 바칠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6월절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무슨 사건과 이 무슨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잡았던 흠없는 어린 양이 곧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둘로 나눈다면 1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을 멸하는 재앙이었다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애굽 땅에 내려진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자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의 오늘 본문으로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신약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보며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의 진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죠. 그 피를 오늘 찬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혈. 어떤 의미입니까?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묻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은 우리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이렇게 무엇으로 어떤 예식으로 비할 수 있냐면 성찬식으로 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절기를 지키며 6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성찬식을 우리는 지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새 출발과 대속의 의미가 있다면 무교절에도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떡이거든요. 빵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노트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빵이 부풀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납작하고 좀 딱딱한 그런 빵이 이 무교병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내왔던 유학 가서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한 6년 동안 미국에 살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대 물으니까 걔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빵이 제일 먹고 싶다는 거. 미국의 빵은 그냥 두툼하게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뭘 발라야지 맛있습니까? 뭐 잼이나 뭐 이런 걸 발라야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좀 빵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빵이 어떻습니까?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이어진 무교절에는 뭘 먹지 말라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그 빵을 먹으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무교절에는 뭘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까?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것은 평소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그들에게도 특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뭐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며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우리는 애굽에서 고난의 떡을 먹으며 살았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며 그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그 고난의 때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뭐하고 사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정죄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어떤 교회들도 보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자기 의가 커지면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난하며 모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교절은 이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무교절의 두 번째 의미는 죄와의 단절입니다. 무교절은 고난을 기억하는 것, 옛 삶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죄와 단절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뜻한다 했습니까? 죄를 뜻한다 했죠. 왜냐하면 누룩의 이 속성 때문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작은 누룩이 떡 반죽 전체를 다 어떻게 하냐면 발효시키고 숙성시켜 그것을 부풀리죠. 마찬가지로 작은 죄를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삶뿐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괴해버리는 힘을 가진 것이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죄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 기념일인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함께 이어 지킬 것을 명령하시며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구분시키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찬식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성찬식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택하신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은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어디에 모이는 겁니까? 성막에 모여서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막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 장소의 단일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알리스터 베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 성소에서의 소집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장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 구원의 절기를 지킬 때는 개별로서의 예배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예배의 속성을 볼 수 있죠. 예배는 누구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까? 예배자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예배자들의 편의성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요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6월절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어떻게 하냐면 함께 공동체가 가족 중심으로 또 가까운 이웃 중심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뭐 하겠습니까? 가족 단위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때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교절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구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도록 한 것이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단순히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적인 교제의 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신명기 16장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의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구원의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과 이어서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세례식도 있고, 또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뭐도 있습니까? 성찬식도 있죠. 이러한 절기와 예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하기 위해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참 멋진 통찰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만, 만물의 창조의 사랑보다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아야 할 때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